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라 그러죠. 흑사병이 창궐해서 원래 중국에서 중국 남부 지방에 항구를 통해 가지고 쥐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옮겼는데 유럽에 가서 이게 아주 만개했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다. 그 결과가 뭐냐? 결과적으로 유럽의 그 중세 봉건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봉건 제도의 핵심은 영주들, 그 일부 특권 계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리고 자기네들이 잘 사는 그런 그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정도 이어졌던 그런 그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스페인 독감 1918년도 발발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구가 5천만, 어떤 이는 1억 명이 죽었다. 그때는 통계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차이가 좀 심한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까지 그 스페인 독감 일제 시대 때 이 스페인 독감이 건너온 기록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발발했으나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1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전염병의 파워가 결국은 중세 봉건이 무너지고 또 전쟁 1차 대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봉건 제도를 통해서 특권층만 이렇게 군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제 그 코비드 19 이 시리즈를 어디 가서 강의해 달라 그래서 쭉 좀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은 과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여행, 전 분야에 거쳐서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어디 가는 게 두렵고 전부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너무 물질주의로 가고 물질 풍요 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파생되는 죄악에 그냥 푹 담궈져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요,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네 그 세계, 핸드폰하고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 전에 어린애들이 박사방이니 뭐니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 코비드 19 이후에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제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1차, 2차 대전 그리고 중간에 그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제일 큰 화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무디 설교자 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났던 그 운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양을 뭐 엄청나게 불렀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게 찬송가 들어와 가지고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모든 보화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가면 그다음엔 이제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30년간 아프리카 살면서 물론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합니다. 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만세세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타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4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세 가지 메시지가 사도행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받거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사는 그런 숙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그냥 다 데리고 같이 승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코로나든 하여간 어떤 형편이든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은 살벌한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군사적 파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천 년 묵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정치인들, 로마에 붙어서 그 헤롯 땅들이 있었고, 이 세계 정치, 군사, 종교, 문화적으로 전부 다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43일 전에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이, 이건 보통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라는 거예요. 남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에 굴복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핍박의 장소를 다 사람들은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뭐 갈릴리로 도망가면은 숨겨줄 사람도 있고 괜찮지요. 예루살렘이 이 파주처럼 큰 동네가 아니에요. 750m 바이 1.5km, 그 성읍 안에 있는 도시예요. 750m하고 1.5km. 그냥 지나다가 마주치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은 도시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근데 거기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과 보통 헌신 가지고는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군사력을 생각해봐도 로마 군인들이 으르렁대고 있죠. 율법주의자들, 하여간 틈만 나면은 제자들 잡아가들라고 그러죠. 정치인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남아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남아 있었더니
로마 군인들이 물러가고 율법주의자들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아이고 복 주십시오.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물질적으로 축복하려면 좀 왕창 좀 축복해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거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남아 있었더니 기적을 보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게 되고 보고, 이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 갇힌 게 아니라 갇히는 거예요. 근데 갇혀야지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놀라운 순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게 되는 것이고, 3,000명, 5,000명이 막 한 번에 그냥 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등록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거 한 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설교했는데 한 번에 막 3,000명이 막 등록을 한다, 5,000명이 등록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막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큰 부흥이 있어요. 한국은 뭐 이거 교회가 이거 뭐 점점 줄어든다, 성도 수가 줄어든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는 거예요. 부흥. 에티오피아는 지금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솔로몬 시바 여왕이 통치했던 악숨이라는 도시, 거기를 중심으로 티그레이 지방에 10만 명의 애들이 그냥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한다는 건요, 영양실조 먹을 게 없으면은요, 아이들이 이게 딱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주는 게 아니고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금방 폐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깡 마른 애들 봤잖아요. 이디오피아 애들. 그런 게 지금 막 진행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기근과 부족 전쟁이, 또 바하다르 청나일강 근원지에서 제가 어저께 메시지 받았는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이 있어요. 교회에 부흥이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런 역사가 아프리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요한계시록의 그 퍼스펙티브 가지고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막 흐르고 12달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금, 은, 그리고 뭐 각종 보석으로 다 이 도배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게, 좁쌀보다도 10배나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훅 불면은 싹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겨자씨와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겨자씨와 같은가. 그리고 이 뒤에 4장, 5장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시리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비유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일하신 장면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power of Jesus over natural power, over evil spirit, over disease, over death. 그래 4개.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악한 영, 귀신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이다. 질병, 이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질병을 능가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죽음을 능가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겨자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얼마나 장수하느냐, 50평, 60평, 100평짜리 집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전이 있으셨어요. 무슨 비전이냐면 데카폴리 땅에,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지금 요르단 땅이죠. 거기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데카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어요. 데카라는 말은 열이란 뜻이에요. 열. 볼리는 폴리스, 시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파주에도 운종, 금촌 이렇게 있잖아요. 10개 시리가 있는 그 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작은 얘기해도 다 전달되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각종 소음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낮에는 해풍이 불잖아요. 배에 오르시어서, 이게 배에서 회중들은 무태, 그 육지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날라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은요,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간단하게 그냥 만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나면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엔 누가 와서 말 시켜도 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간 사모님 보약을 좀 이렇게 준비하시든지 좋은 걸 준비하셔야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편이면은 지금 저편이 데가볼리 땅이거든요.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야 돼.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야지 저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4명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누구죠?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고 요만한 물고기 잡아서 놀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어부 4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밤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띄워라. 우리가 밤에 이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잘 모르셔서 목수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갈릴리 밤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밤이 되면은 상곡홍이 불잖아요. 뒤에 800m 고지의 헐몬산에서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갈릴리 밤바다는 요동을 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furious squall, 아주 그냥 맹렬한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이 이게 밤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다 거기 정박하고 있지 배를 띄우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에요 곧. 근데 주님께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아, 주님, 지금 가나 새벽에 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우리가 가서 해가 떠야지 뭐 사람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내려놓고 만유의 주제시고 온 만물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환경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폭풍을 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뭘 본다고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폭풍이 불어오고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께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야. 이야,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시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물을 퍼내도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rush into Jesus, 주님께 달려가는, 선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흔드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 양동이하고 있는 그릇 다 가져와라, 물 퍼내자, 이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령에 이 강한 폭풍이, 바람이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요, 영어 단어로 두려움은 fear예요. fear. 그리고 믿음은 faith예요. 우리 심장에다가 fear하고 faith 두 개를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심장에 갖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두려움 없게 하시며, 두려움 없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잡으세요. 그리고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귀신 들린 청년, 이거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다가, 죽은 사람들 사이에다가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쇠고랑을 채가지고 갖다 묶어놓으면 이게 끊고, 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국의 60년대 교회 마냥 역사합니다. 그 귀신 쫓은 얘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완전히 쓸모없는 useless person,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비생산적인 인간이에요. 그냥 무덤 사이에다가 묶어놓고 그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죽어라 거기서. 그렇게 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폭풍을 뚫고 대가볼리 땅에 딱 발을 딛자마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친구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useful person으로 바뀌는 거예요. useless person이 useful person으로 바뀌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청년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데카폴리 땅에 남아서 네 고향 땅에 남아서 데카폴리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폭풍을 뚫고 가가지고 10개 도시를 좀 이렇게 땅밟기라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근데 주님께서 그 일 안 하시고 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고치고 이 쓸모없는 이 겨자씨, 썩은 겨자씨와 같은 이 청년, 이 하나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5장 20절에 보면요, 10개 도시를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귀신 들린 청년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해진 사람을 통해서 10개의 도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제가 2부 예배 때는요, 케냐에서 일어난 생명의 겨자씨 신기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 3부 예배 때는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나눠서 여기 예배 드리신 분은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3부 예배 또 한번 보세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동영상 제가 그림을 좀 보여줘야지. 요즘은 그냥 보여줘야지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다음. 요거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The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등등.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풍의 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시고 데가볼리 땅으로 건너가서 귀신의 힘을 제어하고 귀신의 힘을 능력하는 능력으로 쓸모없는 인간을 고치셔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그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모든 의사들 만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완전히 고립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그 여자의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런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5장 21절에서 24절 중간에 이 여자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는 그 달리다 꿈 그 사건 있잖아요. 12살 난에 살리는 거.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림을 통해서 가정과 그 지역 사회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사용하실 때 가정과 개인과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데 능력을 쓰신 거예요. 그런 겨자씨들 어떻게 보면 막 다 썩은 겨자씨들이죠. 귀신 들리거나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정말 자산을 탕진한 여인이나 아니면은 이 죽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아래 회복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여기저기 하여간 고장 난 것 때문에 아니면 하여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절망처럼 보여도 절망이라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오면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변형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938년도에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요거 사진 딱 한 장이에요. 사진도 전면도 아니고 되게 반토막만 찍은 사진인데, 백의를 입은 저 사람들이 전부 철산읍교회, 지금 말하면 동창리죠. 그 교인들이에요. 옆에 남자들이 좀 서 있고 가운데 대다수가 여자들이에요. 항상 교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1936년경 그 철산 앞바다에서 큰 태풍이 불어서 Furious Squall 이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교회가 한쪽이 파괴가 됐어요. 당시에 철산읍교회는요, 이 쇠경으로 생겨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여기는 남자 성도, 여기는 여자 성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 성도 예배 드리는 곳이 이 폭풍으로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서진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십시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저희 할아버님이 선임 장로님이시면서 제일 교회에서 오래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예배당 짓는데 우리 8남매를 두셨었는데 우리 아버님 때 모든 그 재정 자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증축하려는 그런 그 자재들 그다음에 재정들을 전부 다 저기다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저 교회가 지어졌는데 2년 후에 1938년도에 완성됐습니다. 저 사건을 제가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그 큰아버지, 아버님의 큰형님이 제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가서 이제 뭐 부흥 집회하다가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1930년대에 있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안에 막 엄청난 그런 막 어이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 하나 내가 물려받은 거 없는데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가진 것을 공격적으로 드리고 공격적인 헌신을 하고 레디컬 커미트먼트가 있었다는 것이 막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2003년도까지는 제가 원주민 마을에 광야에 생활하면서 조금 있다가 화면이 좀 나올 겁니다. 정말 그 호롱불 켜고 이렇게 광야에서 가자마자 3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와, 사람들 키우는 일에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예배당을 짓는 키워놓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몇 개 건축하라는 비전을 주셨냐면 100개를 건축하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 주실 때 좀 이렇게 통장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하늘에서 신사임당이 좀 이렇게 강림하면 좋은데 돈은 한 푼도 안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멘으로 받고 100개의 교회를 아프리카 땅에 내가 세우리라, 건축하리라.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리포트 받았는데 62번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62번째. 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저한테는 기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저 사진에 점 하나, 저게 유일한 사진인데 얼굴이 식별이 안 돼요. 흑백 사진에 머리가 좀 벗어지셨어요. 그거 외에는 뭐 전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손자에게 자녀에게 남겨주신 그 스피릿은 영은 제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좀 빨리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저 부족 마을에 1991년 30년 전에 부족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디 화보 찍은 게 아니에요. 저기 마을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호롱을 키면서 3년을 여기서 광야 생활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처음 첫발 들여놓고 간 부족이에요. 다음 저 모란들 전사들이 마을을 방어하고 가축을 지키는 창과 칼을 늘 갖고 다니면서 저런 부족이에요. 다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에 자란 이 사람들이 비숍도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도지사도 부도지사도 나오고 저 마을에 그 아주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전무한 광야에서 제가 생명의 씨앗을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다음 저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다음 이 친구도 아주 뭐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박사 학위까지 받고 다음 광야에서 다음
네, 그래서 그 겨자씨를 저 애들 10명, 목동들인데 10명 데리고 제가 저기에서 겨자씨를 심는데 바베 비보보 알파벳을 가르치는데 교구는 저 호롱불 2개하고 저 칠판 벽에다가 칠판 그려가지고 거기다 글씨 해가지고 저녁마다 쟤네들을 가르친 거예요. 글을 가르친 거예요. 다 문맹자들이니까. 지금 볼 때는 뭐 아이고 그것도 뭐 선교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자라가지고 NGO에서 일도 하고 또 항공사 직원도 되고 이민국 직원도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좀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저기서 아이들을 이제 뭐 낮에는 밤에는 호롱불 켜고 가르치고 낮에는 땅바닥에다가 진흙 가지고 알파벳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양철로 저렇게 학교를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처음에. 다음.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재정을 자동차 사라고 돈 보내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버렸어요. 차는 없어져 버리니까요. 10년 지나면 다 폐차하는데 저거를 세웠는데 다음 저기에서 이런 도지사도 나오고 다음 저 학교가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한 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니까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케냐의 여러 지역에 막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여기는 더 어려운 포코 부족인데 이거 뭐 간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캄바 부족 학교 세워서 수백 명의 애들이 새까만 애들이 새까맣게 모여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이거는 저 사바 부족이라고 아주 고산지대에 있는 부족인데 거기도 그냥 학교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다음 이거 보세요. 아유 칼렌진 부족. 다음 고등학교. 다음 너무 많이 지었어요.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저 뒤에는 이제 평양로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 3층 건물을 또 하나 지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셋째 딸이 자기가 어디 가서 직업을 잡고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미국에서 이제 칼빈 칼리지 나왔어요. 자기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와서 자기가 사역을 하겠대. 인생 처음 입문하는데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얘가 지원했어요. 2년 반 동안 여기 처음 학교 시작할 때 여자 고등학교인데 지금 350명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고생들이. 근데 아프리카 애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막 아줌마 같아. 어떤 애들 고등학생들인데.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한 달에 이제 월급이 100불,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자기 둘째 언니가 여기 오면은 2,500불 받을 수 있다. 용산 국제학교에서 일을 했거든요. 둘째는 No, I don't want to go to Korea to make money for myself. 내가 내 돈 벌어 가지고 나 살자고 처음에 내 인생을 그렇게 시작 안 하겠다 하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주 좀 시골 오지 마을이에요. 여기가 사실. 그래서 요만한 쪽방을 하나 현지인이 쪽방 줘서 거기서 살면서 10만 원 받아가지고 10%는 11조 드리고 10%는 부모에게 드리고 그건 우리 가정의 누립니다. 우리 네 딸이 있는데 네 딸 전부 다 11조 부모에게 보냅니다. 그 11조 모아서 제가 사는 건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저도 지금 40년 이상 11조 개근이에요. 저희 어머님 93세인데 흘러가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법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고 80불이나 8만 원이 남았어요. 8만 원 중에서 1대 9 원칙을 세운 거예요. 10%를 자기가 쓰고 9를 아이들을 위해서 쓰리라. 그래서 7만 2천 원은 애들을 위해서 여고생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애들이 생리대도 못 사는 거예요. 비닐 가지고 맞고 다니고 여고생들이 그거 다 자기가 있는 돈 다 사고 8천 원을 가지고 자기가 한 달 사는 거예요. 2천 원씩. 아침 2년 반 동안 아침 금식하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학교에서 주는 콩하고 옥수수 먹고, 저녁에 자기가 일주일에 2,000원을 가지고 그 원산지니까 양배추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자기가 평가할 때 2년 후에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근데 이 아이들이 결론은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우리 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여기를 떠났지만은 그 결혼식 때 애들이 전부 다 손편지 다 보내가지고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그런 겨자씨, 작은 생명의 겨자씨를 거기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원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고 700명밖에 없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겨자씨 심기 운동했잖아요. 30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일꾼들이 막 나오는 거야. 교장도 나오고 부도지사도 나오고, 부도지사면 두 번째로 높은 거야, 그 동네. 아유,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봐봐 1억 2천만 원짜리 랜드크루저를 타고 와가지고, 저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꼬마가 건장한 이런 멋있는 그런 청년이 돼가지고 40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생명의 시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이 파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년 전에 이 땅에 주사랑교회를 심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더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교인들 가운데 모든 질병의 위험들, 코로나의 위험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감염된 사람이 혹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이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